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로 35절입니다. 네,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선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저는 지금까지 사역해 오면서 4교회를 거쳐왔고요. 5번째 교회가 산호세 온누리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임할 때마다 거의 같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쉬운 마음도 있고 또 홀가분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은 사랑하는 교회를 떠나야 된다는 것, 또 교제했던 성도들과 또 헤어져야 한다는 것, 그것이 아쉬웠던 부분이고요. 홀가분한 마음은 사역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홀가분한 점이었습니다. 동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울도 지금 에베소 사역을 정리하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사임하는 것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 것과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면 이제 다시는 에베소 성도들을 만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예전에 함께 사역했던 교회분들과 연락도 하고요, 가끔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떠나고 나면 다시는 볼 수 없습니다. 요즘과 같이 쉽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해서 연락을 할 수 있던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25절, 2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러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런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여러분, 누군가를 다시 보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작년에 한국에 나가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한 8년, 9년 만에 나갔던 거고요. 한 3주 정도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병원을 가는 일 외에는 다른 일정을 잡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미국에 돌아와야 될 시간이 되었는데 아버지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아이들과 함께 같이 병상에서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집문을 나서는데 이 문을 나서게 되면 이제 살아생전에는 보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바깥에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집 바깥에 나와서 차를 타는데 눈물과 빗물이 섞여서 제 볼에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다시는 그들을 보지 못할 줄 알고 있습니다.
헤어지면 이제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꼭 들려주어야 될 유언과 같은 권면과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자신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바울이 자신을 에베소 성을 지키는 파수꾼에 비유한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파수꾼의 역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런 파수꾼은 성을 지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성으로 쳐들어올 것 같으면, 적들이 쳐들어올 것 같으면 위험을 감지하고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위험하다고 그 소식을 알려줄 책임이 파수꾼에게 있습니다. 위험을 알려줘서 위험을 피하거나 대비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줄 알았다면 그 소식을 악인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아서 그가 죽게 된다라면 그 핏값을 하나님이 전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찾을 것이고, 만약에 위험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켜 그 위험을 피하지 않아서 죽었다라면 그는 자신의 죄악 때문에 죽은 것이고 그 파수꾼은 그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 에베소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는 겁니다. 31절에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19절에 겸손함으로 교회를 섬겼고요,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습니다. 27절 말씀에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는 의미가 어떤 뜻일까요?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복음을 좀 피하고 싶은, 꺼리고 싶은 상황이 수차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대제사장이 보낸 군병들에 의해서 붙잡혀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것을 보고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거기가 대제사장의 안뜰이었습니다. 거기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때 베드로도 두려워한 마음이 있죠. 자기 스승이 잡혀갔고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여종 하나가 묻습니다. 너도 그 도당이라. 예수와 함께 다니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를 부인하고요, 저주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복음을 꺼렸다는 겁니다. 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녔던 선교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받았던 위험보다 훨씬 더 큰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까 고민하다가 참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우리가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라는 그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바울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라고 하잖아요. 그 모든 사람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우리가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을 얘기하는 걸까요? 로스알토스를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주변에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나와 친분이 있는 가족들, 친구들, 회사 동료들입니까? 여러분, 바울의 사역을 생각해 보면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두지 않았어요. 여러 국가와 지역을 오가면서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그 정도 범위를 책임져야지 모든 피해에 대하여서 내가 깨끗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 기준이라면 저는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아직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사실 바울 당시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성민들에게 바울이 3년 동안 눈물로 복음을 전했지만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어느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더라도 동일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있고 집에서 나오지 않는 분도 있었을 것이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현장에 없었던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단지 영적인 파수꾼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한 것뿐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범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범위는 어떤 특정 지역과 특정 사람에게 국한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복음을 힘써 전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하셨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는데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면 그것은 분명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를 들면 저 땅끝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몰라서 죽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에게 그 핏값을 묻지는 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멸망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책임은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그 책임에서 우리는 자유하지 못할 겁니다. 바울도 에베소를 떠나면서요, 이 부분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과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다 바울처럼 세계를 다니면서요,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디서요? 내 주변에서, 나와 만나는 사람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서 주님이 증인된 삶을 살라고 하시는데,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하며 살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요, 정말 성 안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헬라어 원문은요, 우리가 읽었던 이 28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운이라는 헬라어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뜻인가 하면 그러므로라는 뜻입니다. 26절, 27절 말씀의 결론으로 바울이 28절 말씀에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러분, 삼가라는 의미는요,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하라는 뜻이에요. 삼가라.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삼가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주위에는요, 그릇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이단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 이단들을 향한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보는 목사님 주로 보는 목회와 신학이라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이번 달 11월호에 어떤 기사가 실렸는가 하면 해외에 퍼진 이단들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중남미에 퍼진 한국의 이단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이었습니다. 정재계 관계를 이용해서 거점을 확장하는 통일교, 정재계 관계를 이용해서 거점을 확장하는 통일교, 브라질로 집단 이주한 돌나라 한농 복구회, 문화행사로 접근하는 구원파 기쁜 소식 선교회, 사회봉사를 매개로 정착하는 하나님의 교회, 모략 표교 전략을 하는 신천지, 이런 한국의 이단들이요, 지금 남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단들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어렵게 그 땅에 들어가서 땀과 눈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만의 복음을, 자신들만의 교리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훌륭한 스승이 가르쳤던 곳에서요, 여전히 거짓 선생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새벽에 시편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가 어제까지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다른 복음을 듣고요, 마음을 돌이킨 사람도 있었어요. 그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삼가라.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요,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산호세에서 20년 이상 한 교회를 목회하신 목사님과 만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한국의 그 이단에 대해서요, 이단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설교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편지를 받았어요. 누구에게? 그 한국 이단 본부에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동영상을 내리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처음 겪는 일이라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본인이 잘못한 것이 없어서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다행히 연락은 오지 않았답니다. 고소는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의 이단이 미국에서 그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 모르겠는데, 잘 알려진 교회도 아니고, 한국의 이민교회 중에 그렇게 유명한 교회도 아니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니터하고 있을 정도로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를 시스템적으로 돌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기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했는가를 돌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와서 그 영상을 내리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도 부탁하고 있습니다. 삼가라. 이단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하며 교회를 삼가라고 합니다. 이런 피부에 와닿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 말로 해보면 정신 바짝 차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요, 이단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당부할 때는 여러분 최대의 적이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들이었을 겁니다. 오늘날은 이런 문제가 없어졌을까요? 오늘날도 사실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결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단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수많은 유혹이 존재합니다. 보고 듣기에 달콤한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를 부르는 문화적인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질적인 욕망, 세속적인 가치관, 성공에 대한 거짓 가르침, 팽배해져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만모니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시대 가운데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지금 모이는 거예요. 더욱 기도하고 더욱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요,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요, 보살피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지만 교회를 보살피는 것은요,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보살핀다는 단어는 목자가 양을 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목자가 양떼를 데리고 푸른 초장으로 나가잖아요. 신선한 풀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안전한 우리 가운데 데리고 들어와서요, 잠을 잘 수 있도록 하죠. 그때를 연상시키는 단어가 보살피다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를 보살핀다는 뜻은 동일한 의미예요. 바울은 그렇게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를요, 보살피라는 거예요. 양을 보살피듯이 그렇게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돈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능력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양떼는 목자가 없으면 죽는 거죠.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교회를 보살필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받은 그 사랑을요,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을 때만이 교회는 보살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여러분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만이 교회를 건강하게 보살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산호세 온누리 교회를 우리 각자가 맡은 위치에서 잘 보살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29절, 30절 말씀인데요. 29절,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런 바울이 떠난 후에 바울은 알고 있어요. 자기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나운 이리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예수님은요, 거짓 선지자를 이리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리인 거짓 선지자의 행동의 특징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에는요, 아무런 욕심 없는 양과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들의 속은요, 노략질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 비유를 들고 있잖아요. 선한 목자와 삭군이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는요,
양들을 위해서 존재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그런데 삭구는 목자도 아니래요. 삭구는 자신을 위해서요, 양들을 희생시킵니다. 양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지켜주지 않아요. 자신에게도 어려움이 당장이라도 닥칠 수 있으니까요. 그 양을 버려두고 즉시로 도망쳐 버립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보면 33절, 34절에 자신은 교회를 섬길 때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보고 교회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요, 교회를 섬기거나 교회를 그렇게 이용하지 않았다는 표현이에요. 오히려 교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요, 뭐라고 얘기하죠? 자신의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대요. 그러나 사나운 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는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워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신의 목적인 이득만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구체적으로 이런 자들이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이리와 같은 자였습니다. 당시에 누구를 얘기할까요? 이방인이 예수를 믿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이방 교회 아닙니까? 이방인이 예수를 믿었어요. 개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유대주의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헬라 철학을 성경의 가르침과 교묘하게 결합시킨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요. 영적인 것은 선하고요, 육체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에 이런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요, 교회를 어지럽게 할 텐데 이런 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교회를 향한 외부적인 공격이라면 사실 교회 내에 있는 내부적인 공격도 조심하라고 합니다. 3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외부적인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요,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런 주옥 같은 설교를 듣고요,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중에 교회를 어렵게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그러진 말을 해서요, 자신을 따르게 하고 그를 교회와 분리시키는 것. 달콤한 말로 유혹해서요, 구원의 가르침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바울의 이 권면을 새겨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부에 일어나는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의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2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와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저는 정말 참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가 만약에 든든히 서 있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신앙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하고 교회를 어떻게 지켜왔는지, 어떻게 교회를 세워왔는지 귀로 듣는 것보다 한번 눈으로 보는 게 훨씬 더 교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없다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던 튀르키예 지역을 방문해 보면 저도 꼭 가보고 싶은데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돌무더기만 있다라고 합니다. 그 흔적만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었던 흔적만 남아있는 거죠. 평양 대부흥운동의 진원지였던 여러분 평양 장대현 교회도 무너졌어요. 지금 거기에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다라고 얘기하죠. 미국 제2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목회했던
교회는 지금 실제 있지만 거의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공격을 받을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말씀한 예언이잖아요. 공격을 받을 거예요. 사나운 일인 사단은요,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도록 공격할 거예요. 사나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것은 거짓 선지자이지만 거짓 선지자를 이용하는 것은 사단이지 않습니까? 사단이 계속적으로 공격할 겁니다. 저는 우리 산호서 온누리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시대를 밝히는 등불로 빛과 소금으로 견실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요,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공격에 의해서 없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팬데믹 이후에 그 가속도가요 더 빨라졌어요. 우리 눈에 교회가 괜찮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괜찮은 것이 아니라 없어져 가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은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교회를 보살피고 돌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산호서 온누리교회가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의 방주로 굳건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 살펴봤잖아요.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밀레도에서 만나고 있죠. 그 장로님들에게 뭘 부탁했는가 하면 에베소 교회를 자신과 같이 잘 섬겨줄 것을 부탁을 드렸어요. 32절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그 장로님을 누구에게 부탁하는가 하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있어요. 장로님들에게 교회를 섬기라고 부탁했고 그 장로들에게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요, 그 장로님들을 붙들어 주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는 것, 마치 집이 건축되듯이 그렇게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이 붙잡아 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기업은요, 결국은 구원의 완성이겠죠. 그 기업은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일 것입니다.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상급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부흥에 오셨던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본인은 그냥 구원의 완성이, 그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그게 상급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서 저는 상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상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그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35절 끝으로 얘기하듯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정말 주는 삶이 복이 있어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인 성령을 주셨잖아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없어서 못 주진 않아요. 각자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이 다를 수는 있지만 다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서 있으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요,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의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 주고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나운 일이 사단, 거짓 선지자는 교회를 흔들 것이지만 하나님이 사신 교회는 굳건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가 그렇게 등불로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이 있는데 우리도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